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되 예수께서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야 하는 그 잔을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되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돼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71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22장 1절부터 38절까지 유월절 만찬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마무리하신 후에 만찬 장소를 나가셔서 그가 평소에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쫓아갔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가 짊어지어야 할 인류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그가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죽기까지 고통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일정 시간 단절되어야 하는 그 모든 고통, 이 모든 잔을 그가 감당하기가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감람산에 올라간 겁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이후에 예수께서 맞이하게 될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믿음이 파괴되는 이 유혹, 이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당부를 하신 다음에 그는 좀 더 감람산으로 더 들어가셔서 제자들과의 사이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우 급박하고 진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죽을 지경이 될 만큼 고통스럽고 슬프고 번민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기를,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과 이 죽음이 예수도 이거를 감당하기가 매우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도 육신이 있기에 이 번민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고통과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번민스러운 상황 하에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누가복음에는 한 번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3번이나 이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육신을 갖고 오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인류를 위해서 대신 그걸 받아야 하는 이 예수께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 곧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의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사를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사자, 곧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서 예수가 기도하는 그 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하되 힘쓰면서 또 애쓰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그 장면이 마치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줄줄줄줄 흐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한 제자들을 와서 보니까 그들이 앞으로 닥칠 그 일들에 대한 슬픔인지 슬픔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나게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잠에서 깨운 다음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미 가룟 유다는 만찬 중에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를 팔아 넘기는 계약을 성립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군호를 짜서 내가 어떤 사람과 입맞출 테니까 그가 예수인지를 알라. 그래서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라. 이런 합의까지 다 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한 바대로 예수께 입맞추기 위해서 다가섭니다. 예수는 이 모든 전말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 앞에 나와서 입맞추려고 할 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병들이 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이 와서 예수를 붙잡는데, 그 전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오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마치 강도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모든 된 일을, 그리고 될 일을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이들을 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께 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칼로 망한다. 이런 내용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도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미 자신은 기록된 대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다시 치유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 때 어둠의 권세,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잡아서 고난당하게 하고 죽일 때가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5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거의 궁궐 차원의 집입니다. 그래서 벽이 벽돌로 에워싸 있고, 이와 같이 궁궐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하인들 또 경비병들이 늦은 밤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고 그 불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앉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갈 때 베드로도 멀찌감히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그 불 곁에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여종이,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향해서 앉아있던 베드로를 유심히 주목해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한 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여종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와 함께한 그 당에 속한, 그 도당에 속한, 곧 그와 함께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도 그 당이라, 그 도당이다,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베드로의 사투리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사투리를 쓴 겁니다. 억양을 쓴 겁니다. 강한 갈릴리 지역의 억양을 사용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억양을 듣고 나서 참으로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말하는 중에 닭이 곧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를 부인한 후에 다른 복음서에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를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모른다, 예수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매우 확정적으로 그것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돌이키면서 쭉 보십니다. 보시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부인을 한 다음에 예수와 눈이 마주치면서 무언의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와 눈이 마주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던 것,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 처참하게 믿음이 파괴되고 또 예수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참담한 심경에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심한 죄책감과 심한 영적인 고통을 겪은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엉엉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런 것을 겪은 후에 예수를 지키는 자들, 곧 경비병들이 예수를 선지자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아맞힐 수 있을 것이다,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처럼 앞에 것을 알아맞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 노릇하라고 예수를 눈을 가린 다음에 주먹을 치고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치면서 예수를 희롱합니다. 더 나아가서 희롱하기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까지 망령되이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에게 여러 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이 욕은 그냥 일반적인 욕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 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6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은 해가 지고 어두운 상황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낮에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날이 새기만을 학수고대한 다음에, 날이 샌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이제 공회로 끌어갑니다. 이 당시의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법원입니다. 각 지역에 설치된 법원입니다. 공회에서 예수를 세운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이들은 공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회 구성원들이 묻습니다. 공회 구성원은 71명 중에서 23명이 개회 인원으로 산정이 되면은 공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공회에 서 있는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죄를 채택하기 위해서 질문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라고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세주라고 하는, 또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고 하시는 이 답변의 말씀은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존재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이 앉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회 구성원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알아듣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다 가로되, 공회 구성원들이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을 한 것을 알아듣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너희가 그렇게 지금 말했다. 곧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예수의 신성 모독죄의 확실한 증거, 유력한 증거를 채집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7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께서 그걸 이제 받아야 하는 그 목전에 너무 고민스럽고 번뇌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표현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괴롭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장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흐르되 마치 피가 흘리는 것처럼 기도를 하시기까지 그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예수의 뜻이고 원함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원함을 존중하고 그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제자들이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그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한 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잔을 받아들인 것처럼, 또 예수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